마음이 미혹되어 있는, 그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그 마음이 굳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게 달라, 그리고 내가 새 마음을 준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태도와 견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갖고 우리를 끌어내려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보다 세상에 의하여 끌려 내려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악한 자가 온갖 수단 방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인식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이 세상의 모든 태도, 모든 생각, 모든 견해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대적하는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럼 그 세상을 대처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풍속을 쫓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며 어디에 그것에 우리가 처신해야 되는가를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제일 먼저 신약성경,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악한 자의 세상에 속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데 너희는 그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유토피아적인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즘 교회가 이런 세태로 기울어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을 개혁시키려고 그래요.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정치를 변화시켜, 사회를 개혁시켜,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창조 때부터 이미 멸망되기로 작정된 곳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어떤 수도원적 삶을 살라고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을 떠나서 살아라 이런 말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한 어떤 방법을 제시하거나 또 이 사회 속의 일상의 삶을 포기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보이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을 에베소서 6장 11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악한 권세와 보이지 않는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정사와 권세와 이런 것들과의 싸움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정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끊어서 하나님을,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끊어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뒤에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인식해야 되는데 싸움의 대상이 불분명한 거예요. 기껏해야 금욕주의적, 세상이 얘기하는 어떤 수도원적 이런 행위가 세상과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싸움의 대상을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 어떤 대적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권세, 그 영적 세력들을 인식하고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적 세력을 전부 다 보이는 것들을 인식해요.
쉽게 말하면 내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가까이 있는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영적 권세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주었다고 뒤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무기를 줬는데 그 무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적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상처투성이에요. 맨날 속에도 상처, 밖에도 상처, 사방이 상처예요. 어디서 기쁨이라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마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을 포기한 사람처럼, 마치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겠냐는 것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대상도 모르고 그 싸우는 내 자신도 모르니 싸워야 맨날 깨지는 거예요. 한번 승리의 기쁨과 만결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돌아봐야 맨날 상처고 아픔이고 고통이지 뭐가 이겨본 적이 있어야죠. 이것이.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 얼마나 많은 큰 핍박이 있었습니까? 열의 황제가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 편지로 쓰는 것은 그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 쓴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를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비록 이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자 안에 놓인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5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못을 박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은 예수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 그 기쁨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이 글을 쓰고 있다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실 때 이 같은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목적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이 같은 기쁨을 경험치 못하거나 드러내지 못한다면 증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증인으로서 삶이 실패하고 있단 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울증.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기쁨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이같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이 기쁨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삶을 현실적으로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임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냐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체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바뀐 전인적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에요. 좀 힘든 말로 세계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 자들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겉으로 외형적으로만 단순히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 뒷면에 숨겨진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외형을 보는 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절름발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아베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이게 세상에 보는 눈이에요. 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잖아요. 내 삶을 보잖아요. 그 일상적인 삶을 본단 말입니다. 다양한 문제가 일어났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럼 거기서 뭘 보냔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왜 이게 고통스럽습니까? 아픕니까? 왜 나에게 그렇게 보냔 말이에요. 다 건강하고 싶죠? 그렇죠? 그 전제를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사망의 증상을 앓고 가는 자들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사망의 증상이 뭔가를 알고 가는 자들, 그게 육신으로 외적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건강하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하고 싶죠? 그 여러분의 기준이에요.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거 못 깨뜨리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행복해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너는 날 때부터 죄 중에 인태되어 죄악중에 출생되고 평생 사망의 증상을 알다가 사망으로 돌아간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나는 건강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고 남에게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되고 이런 기준을 갖고 토대를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관이고 가치관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부딪힐 때마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래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지? 아니야, 너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야. 반대로야, 반대로. 너는 벌써 지옥에 떨어질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중으로 건져낸 자야. 네. 이렇게 다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왜 행복치 못하지? 나는 항상 건강해야 되는데 왜 건강하지 못하지? 여러분 부모 가장 밀접한 혈육관계 부모들이 건강하게 살다 건강에 갔습니까? 아니 건강하게 살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손 들어봐 데리고 와보세요. 병 안 들고 안 들고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교통사고 각색 질병들 수만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기준이 확고하게 돼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그 기준 속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지? 아니 원래 그런 사이네요.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벌써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수고라도 이 세상은 너희가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이것들이. 그러니까 뭐만 생기면 고통스럽고 왜? 내 기준은 나는 건강해야 되거든. 참 이게 우스꽝스러운 아닙니까? 자기 걸 못 버려. 이게 안 변해요. 예수님이 달린 골고다가 이게 해골.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리고 이름이 골고다 해골이라는 것도 달렸겠습니까? 머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그 집착, 그 기준을 버리지 않으면 계속 그래요. 왜 맨날 왜 소리만 나와요. 왜 소리.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 고통을 받고 행복치 못하고 아프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그러죠. 그러다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니까 원망과 실패, 좌절, 의심 같은 게 잔뜩 밑에 깔려서 어둠만 잔뜩 갖게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니들이 어제 사업 얘기했지만 니들이 아플 때 니 문제 갖고 맨날 두드려 있는데 나에 대한 관심은 어디 있느냐 이래요. 나에 대한 관심은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노력하는 자들, 이게 올바로 문제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곳인가를 잘 아는 자들입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 좀 읽었고 배웠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한 곳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한 곳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긍정적 평가한 곳이 있습니까? 왜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리고 긍정적 믿음이 있는 이상한 또 그게 나와갖고 또 이게 전부 다 복음들을 잘못 짜는 가르친 자들의 잘못이지만 이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성경은 이 세상을 감옥이라 그래요. 필라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무슨 평안을 찾고 기쁨을 찾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세상에서.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불행한지 암울한지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즉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면 그런 깨달은 자에게 두 가지 요인이 생깁니다. 위험성이 있는데 하나는 그런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암울함이에요. 절망감이에요. 어디도 몸들 곳이 없고 전부 다 쇳덩어리고 어둠덩어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감정과 우울함이 듭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도 보면 우울증에 빠졌다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암울해요. 세상을 보면. 여러분 세상 제대로 보면 뭐 희망이 있습니까? 전쟁은 갈수록 많아지고 하나씩 지지고 볶고 싸우고, 예? 부모가 자식을 죽이지 않나 자식이 부모를 죽이지 않나 같이 살아준다고 20살 먹은 게 그 부모와 여자를 죽이게 됐다. 이거 미쳐가는 세상처럼 안 보입니까? 가끔 가다가 보면 차 잘못 받쳐놨다고 소리를 해도 동네가 나가서 욕직을 하면 톡 터질 것 같아. 조그만 것들은 막 폭발할 것 같아. 폭탄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 전부 다 막. 누가 건드기만 하면 막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세상이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마음이 우울함이 생겨요. 불행한 감정.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무엇입니까?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냥 우울한 게 이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어둡고 불안하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왔느냐?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가진 자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주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울증을 느끼고 우울함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경험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치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해갖고 하나님과 함께 돼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또한 최선의 것만 이룰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실수하고
싫다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위기 속에서만이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닥쳐야 자기 실상과 어려움을 알고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건강이라는 것도 아파봐야 건강이 소중한 암과 똑같단 말이에요. 미리 알고 대처하기가 인간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그 속에서 비로소 그걸 능가할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가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이니까,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니까, 이 세상을 벗어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삶 역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자의 삶이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냐, 자기 일생생활을 포기하고 그냥 되는 듯이 살아가는 자들, 이것도 올바른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민면 속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감정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운행하는 모든 것들을 한번 깊이 보세요. 가장 내 삶 속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엄습한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 모든 문제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을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가장 먼저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내어쫓느냐. 사도 요한이 온전한 사람을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사랑을 알았더니 여러분 두려움을 쫓아낸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야 되지, 그 두려움에 장악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이 세상의 악한 자 전, 이 악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두려움의 전, 두려움의 영.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안식과 안락으로 끌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두려움 속으로 끌어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를 장악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주의인데, 이 율법주의도 근본적인 그 이유처럼 두려움의 영에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기독교에서도 금욕주의, 수동주의가 유행했었죠. 그게 왜 나타나냐? 두려움 때문에. 왜? 이 악한 세상에서 대면하여 싸우자니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우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만 살아가자. 이게 수동주의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거기 가서 또 규례를 만들어요. 이걸 하면 되고, 이걸 안 하면 되고, 이걸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거기서도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못 벗어나요. 그 두려움에서. 이런 것이 다 기쁨을 충만하게 맛보지 못한 데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두려움에 의한 것입니까? 기쁨으로 인한 것입니까?를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두려움을 여러분이 지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인가? 아니면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 기쁨 속에 나오는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닌 두려움에 기인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행복한 삶을 포기하고 기쁨을 포기하는 삶이라는 인상을 주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오늘 교회 가야 돼. 이 말 속에는 교회 안 가면 목사님한테 혼나, 벌 받아. 그래서 나오면 교회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같죠. 야, 오늘 어디 가자. 너 나랑 한번 교회 한번 가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마지못해 끌려가는 느낌, 빠지면 안 된다는 그 강박감, 빠진다는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내재가 되어 있어요. 물질 문제도 그렇고 기도 문제도 그렇고 성경을 보는 것도 그래요. 알므로서 기쁨으로서 성경을 대하고 보는 데는 그게 무슨 그 힘듭니까? 더 좋지. 근데 성경을 봐야 아무 기쁨도 없거든요. 아는 깨달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읽으면 뭔가 좀 안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억지로 읽는 거예요. 자꾸 거기 묶여 있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지키는 게 한도가 있지. 그것은 아주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버리고 따르는 것, 그걸 다 버리고 어거지로 아주 이렇게 끌려가듯이 어거지로 가는 그거, 뒤에 끌려가듯이, 그건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란 말이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 쫓아가야 하는 것, 이런 거. 그게 내가 지는 십자가라고 생각해. 나를 핍박하는 남편을 꼭 참고 어떻게 하든지 그거 하는 것, 이런 게 십자가라 생각을 해요. 기쁨이 없단 말입니다. 그 죽으러 가는 길이지 살려 가는 길입니까? 그 십자가가. 육의 생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 세계관과 인생과 가치관이 안 바뀌었습니까? 한계가 거기 있어요. 거기서 그것뿐이 없으니까 그것만 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도 생각하는 게 지금 보이는 나예요. 오늘 현실에서 이렇게 사는 거, 주변 만나는 사람들, 뭐 생활 속에 있는 것들, 거기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 이상의 나는 보지 못해요. 새 생명을 준 그 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예수와 동행하는 새 생명으로서의 그 나는 안 보여요. 그리고 내 현실에 잠깐 보이는 것, 잠깐 있는 그 자리,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참 사람의 눈에 안 보이라는 게, 이 명절 때가 다가오니까 당연히 옛날 생각들이 나죠. 어렸을 때 기억이 이제 이렇게 되죠. 그것보다도 이제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을 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분의 살아온 인생이라든지 삶의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그때 부모가 눈에 보일 때 그때 그 보는 그거랑 사라진 다음에 이 시점에서 보는 거랑 확연히 다릅니다. 그때는 그 상황만 보여요. 그 상황만. 지금은 그 상황이 사라지니까 진짜 말 한마디에 그 깊숙한 하나 그 부모의 정이라든지 안타까움이라든지 그때 그 아픔이라든지 그 절박한 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피부적으로 와닿아요. 전화 한 통에 받았을 때 그때 그 느낌이 지금은 수만 가지 것들을 읽어낼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것만. 그러니까 그것만 힘들어하고 그것만 빠든빠든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을 잘 보세요. 지금 내가 보는 것은 지금 현재 나밖에 없어요. 이거 육신 갖고 있는 지금 이거, 남하고 부딪히는 그거, 잠시 있는 그거 갖고만 보고 거기에 시야를 두고 보는 걸 보니 뭐가 진정한 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 그렇게 자꾸 밖의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진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몸에서, 그 사람의 생각에서, 그 사람의 말에서 묻어나오는 그가 가진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관용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그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기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즐거운 감정, 그게 기쁨이래요. 그리고
사랑을 국어사전처럼 남녀간에 느끼는 호의, 남녀간에 가지는 애정, 뭐 그 정도. 성경이 나오는 이런 기쁨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죄라든지 의라든지 은혜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걸로 해석하여 이해를 해야 되지, 우리나라 세상에서 만든 국어 사전적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세상의 국어 사전적 의미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틀로 형성이 되어 여러분이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것들을 갖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는 그 주님이 나의 기쁨을 준다고 그러죠. 근데 그 주님은 슬픔도 근심도 하셨어요. 세상 같으면 그러잖아요. 아, 지도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지가 무슨 기쁨을 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주님도 슬퍼하고 근심하셨다니까요. 사도 바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나? 그런 사도 바울도 항상 탄식했다고 해요. 이 장막을 벗어나기 위해서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얘기합니다. 즉, 기쁨을 알려면 양면성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눈이 열려 세상의 실체와 나의 실체를 알 때 진정한 그 하늘의 기쁨을 알지, 세상의 실체와 내 실체를 모르면 그 기쁨을 몰라요. 그때 아는 기쁨은 그냥 세상이 주는 일석이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기쁨, 그걸로만 받아들이게 되고 그건 영원치 못하니까 시시때때로 변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가장 밀접한 게 가족이니까 내가 가족을 들어 설명합니다. 남 같은 건 잘 감각이 안 오잖아요. 남이니까. 근데 가족은 가장 밀접하거든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 삶 속에 가정수다 가장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상처는 또 안 주던가요? 그럼 뭘 느껴야 됩니까? 아, 내 참된 기쁨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에게 집착하지 않고 기대라는 것이 사라지니까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이 강에 있어서 그 사람이 주는 기쁨을 가져가려고 내 대상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맨날 변하잖아요. 맨날. 여러분도 기쁨을 줍니까? 상대편에? 기쁨을 줄 때도 있겠죠. 근데 그게 영원치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왜 집착을 하냔 말이에요. 왜 집착을 하니까 자꾸 상처를 받았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고통스럽다 그러지.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그에게 뭡니까? 집착을 하고 기쁨을 기대하고 행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 자체가 없으면 상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진정한 것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안 테두리에서 그걸 가져야 해요. 내 기준에. 그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집착이에요. 왜 거기서 그런 위안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겠다는데 거기서 벗어나세요. 아, 네. 벗어나세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양면성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요소들의 작용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는 열매가 기쁨이란 말입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풀을 개매고 시간 하늘의 비와 땅의 어떤 그런 걸 봐서 올해 시기와 유생에 가을에 열매를 그런 거와 같단 말이에요. 열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카락, 기쁨이란 단어란 말이에요. 열매란 말입니다. 기쁨은 어떤 것에 대한 만들어지고 주어지는 열매지 어떤 요소에 의하여 만들어진 열매지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을 얻으려면 만족감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만족이 없으면 기쁨이 없죠, 당성이. 여러분이 왜 그 기쁨이 영원하지 못하고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하냐? 만족지 못해서 그래요. 남편이 생일이라고 금반지 사주면 그때 기쁘잖아요. 근데 그게 만족치 못해. 몇십 년 지나면은 좀 다이아몬드는 혹시 줬을 뻔했는데 이렇게 왜? 만족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된 기쁨은 반드시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만족이라는 것이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감정적 의지자 욕구가 전체적으로 동시적으로 만족이 돼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지식적으로는 만족이 되더라도 가슴은 냉랭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식적으로 알면서도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이 만족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내 겉으로는 만족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모든 부와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기쁨을 갖지 못하냐? 만족지 못해서인데 어떤 만족이냐? 그 사람이 모든 걸 외적으로 갖고 있지만 자기 양심이 자기를 만족하게 하지 못해요. 정죄하고 송사하고 불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만족치 못하게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히 만족할 때만이 다양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 받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특징이 또 하나, 거기는 언제나 힘과 능력이 거기에 가미가 되어 있어요. 기쁨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진 자는 결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곳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면 참으로 강한 힘으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려면 그것이 기쁨을 소유하고 있어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있어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기쁨. 당연히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쁨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분 안에서만 그분의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주님의 그것이 결합이 되고 접촉되는 순간에 우리 영혼의 반응이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따라서 우리가 주변 환경이나 상황, 조건, 변수에 따라 기쁨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과 계속적, 지속적 교제 가운데 있다면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공유가 돼요. 공유. 여러분,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왜 생소한 듯이 그렇게 그러십니까? 로마서 8장으로 로마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연합됐다는 것이죠. 연합이란 말은 같은 것들을 공유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부와 한 몸이 되었다 그러죠. 연합이 되었다 그러죠. 그 연합에 대해서 그 말은 뭡니까? 공유가 되고 있어야 돼요. 생각이 공유가 되고 기쁨과 감정이 공유가 될 때 거기에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고 평안과 안식과 쉼이 하는데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생각 다르고 감정 다르고 뜻 다르잖아. 한 몸이라 하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과 분열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와 함께 연합되면 역시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게 들어와 나와 함께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자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영이 내 안에 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생각들 하고 있는데, 자, 그거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성으로 모른다니까요. 자, 인간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 이것도 확실치 않아요? 있죠. 인간은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영혼이 지금 나와 뭔가 결합이 돼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결합된지 아십니까? 모르죠. 근데
분명히 알고 있죠.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영혼이 지금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떠나면 죽는다고 세상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고 가슴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뭔가 결합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고하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말하고 생각한다는 것부터 내가 살아있는 걸 통해서 그 영혼이 함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영이 함께 있다는 것은 내가 말로는 설명하지만 삶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알고 보여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삶이 바로 기쁨의 삶이고 평강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분리시킬 수 없다는 그 지식을 알므로써 우리 안에 확실하게 안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로마서 8장 38, 39절.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배웠죠 이미. 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확신으로부터 온 놀라운 기쁨이고 신중한 기쁨이고 신비한 기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이런 기쁨을 소유하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세요. 다시 한번 이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받아지는 것이면 교제가 없으면 안 돼요. 교제. 그리고 기쁨은 보이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 상태는 우리가 만족한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뭡니까?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고 예수만이 모든 면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으로 만족한 심정이 될 때만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가 있고 그 기쁨을 가진 자는 흔히 말하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고 두려움과 맞설 수가 있는 하나님 주신 능력임을 꼭 깨닫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이 우리가 확신한다면 두려워할 이유도 미워할 이유도 지체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길 가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